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 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후반전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9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2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악을 닦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긴 안목으로 다시 살피라. 긴 안목으로 다시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지금 현재 보이는 오늘 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재 일들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또 하나님 부르는 그날 죽는 순간까지 이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주어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적인 걸 보면은 오늘 이 순간 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만 생각하지 말고 긴 안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삶과 또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아주 급하게 서두르야 될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걱정, 염려하는 것들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인생을 길게 바라볼 때는 다시 그것을 설정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신중하고 정직한 삶에 대해서 16절에서 21절까지 다양한 방식 또 다양한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특징이 그렇죠. 이게 이어지는 그림이 아니고 한 절 한 절 또 한 단락 한 단락이 다른 내용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크게 묶어서 보면 21절까지가 아주 신중하고 정직한 삶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 보증에 대해서 또 속인 그 음식물, 속인 그 제사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맛이 좋은 듯하지만 후에는 입술에 모래처럼 가득한 것처럼 그 음식이 아니죠. 모래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안목을 좀 크게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속이지 말고 바르고 정직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워낙 빨리빨리 이런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게 옳고 그른 것보다도 이게 빠르게 처리되는지 안 처리되는지 이런 것에 집중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지 말라. 또 보증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하고 있죠. 보증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보증을 서지 마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나가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그러니까 서로 자기 독단적으로 고집하지 말고 의논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청취하고 그럴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략을 베풀고 전쟁해라. 그러니까 이 뭔가 계략과 작전을 가지고 해야 되지 무턱대고 모든 일에 달려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시험을 보든 가정을 운영하든 또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든 우리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비전을 발견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직접 만나서 하지 않더라도 SNS라 그러죠.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여러 비난하고 댓글을 통해 또 악한 말을 쏟아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너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또 근데 굉장히 당황스럽죠. 댓글에 자기 비난이 달리거나 또는 아이들 그 카톡에 자기 혼자 카톡 안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청소년이나 또 뭐 어른도 마찬가지죠. 고통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이걸 퍼날리고 저걸 퍼날리면서 비난과 거짓으로 우리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신중하고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것. 그거 완전히 우리가 보통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대적하고 막 자기 부모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는 게 바람이 불어서 호롱불이 꺼지듯이 그 인생의 생명이 갑자기 하나님 취해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이 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번역에 보면 소유나 유산 이런 것인데요. 처음에 그 젊은 날에 큰 재산이나 또는 어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받거나 또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이 복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재산 물려받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젊은 날에 일찍 성공하고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은 결국은 망하게 될 확률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자기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중하고 정직한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면은 자꾸 속이게 되고 힘 있는 자에게 붙게 되고 거짓을 통해서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악을 악으로 자꾸 다루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갈 길을 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추에 대해서 또 나오죠. 양심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긴 안목으로 여러분 다시 살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여호와여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터치된다. 그러니까 막 구약에는 서원 제물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놓고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것이 터치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그런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터치되어 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영혼은 육체적인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6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완전히 악인들을 붙들어 두고 또 그의 죄를 묻고 공의롭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참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 우리 속에 환하게 하나님을 깨닫고 세상 이치를 알게 하는 그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으로는 절대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깊은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의 등불, 그 빛, 진리를 통해 우리는 깨끗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 그러니까 왕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덕이 있어야 돼요. 칼같이 법을 집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사랑으로, 은혜로, 인자함이 있어야 그 왕위가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 청년은 힘이고 노인은 지혜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의 경험과 그의 살아온 경륜의 그 지혜는 공동체를 굉장히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또는 이 사회든 젊은이와 노년층이 잘 조화를 맞추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또 젊은이들은 노인을 막 뒷전에 그냥 무슨 뭐 짐꾸러기처럼 그렇게 버리지 말고 또 잘 돌봐서 그 지혜를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님에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매를 든다. 결국 고난을 통해 인간이 겸손해지고 악을 제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긴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하고 또 인간의 육체적인 것만 만족을 누리지 말고 영혼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인자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긴 안목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풀리는 일들,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통찰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서 굽은 것은 바르게 하고 바른 것은 더욱 견고하게 해서 주님을 닮아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오늘만 보면 참 답답하고 또 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보면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정말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한 자세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